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장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함께 나눠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 내려갈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냐면 표제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원래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시편 84편은 13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표제어가 1절로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고 시편 84편 1절 표제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자, 표제어에는 세 가지의 사항과 정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줍니다. 두 번째는 연주 방식과 연주하는 악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이 시의 저작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표제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은이는 고라 자손이죠. 그런데 영장입니다. 인도자죠. 인도자. 고라 자손인데 인도자입니다. 근데 무슨 인도자냐면 찬양 인도자예요. 옛날 성경에는 영장, 영어 성경은 뮤직 디렉터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은이는 고라 자손이고 찬양 인도자이고, 그리고 9절로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가 셀라가 나오면 셀라는 악기의 부호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해라, 그러니까 액센트를 주어라. 그러니까 셀라가 나오면 그 다음의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셀라. 그 다음은 크고 확신 있게 선포해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나를 보살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패가 되어달라는 것은 그의 지금 삶의 정황과 맞닿아 있죠. 그가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체험할지어다. 그래서 지은이는 고라 자손이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3명밖에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합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그러나 성소에서 섬겼던 사람이니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을 짓고 있는 사람은 고라 자손이고 찬양 인도자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표제어를 통해서 연주 방식과 연주하는 악기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깃딧으로 표현하고 있죠. 깃딧은 그러나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무도 모릅니다. 깃딧. 다만 이 깃딧은 가드 사람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악기는 블레셋 땅 가드에서 특별히 사용되어진 악기고, 특별히 가드풍의 군가로 추측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가 아십니까?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 군가는 여자들은 다 싫어할 거고 남자들은 고통스러워할 거고, 군가의 형식으로 불려진 노래인데, 여기서 우리가 대본에 드는 의문은 이것이죠. 아니 블레셋 이방 땅에 가드에서 사용되는 악기라고? 그 가드풍의 군가에 이 찬양을 담아 실어 올려드렸다고? 어떻게 이방족 속의 악기, 이방족 속의 운율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친히 이렇게 명령하시죠. 모든 악기로 주를 찬양하라. 모든 운율로 주를 송축하라.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주를 찬송하라.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이 고라자손 특별히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공격받고 있어요. 특별히 고라자손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함께 피신한 찬양 인도자이며 제사장일 것인데, 아마도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정치적으로 망명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은 신평이 아닌가,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가 아닌가. 블레셋 땅 그곳에 망명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악기는 블레셋 땅의 악기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들었던 어떤 승리의 군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한 것은 이 고라자손은 다윗과 함께 도피길에 올라 무엇을 갈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칼비는 이건 다윗이다. 이건 본인이기도 하겠지만 다윗을 위한 중보의 기도이고 중보의 시편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장막에서 가장 크고 놀랍게 쓰임받은 찬양 인도자 3명이 있죠. 찬양 인도자 3명이 있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돈입니다. 우리도 찬양 인도자가 있죠. 하임미 전사님, 또 황현호 집사님, 또 민경희 권사님, 또 이성현 목사님, 우리 또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모두가 다 레이지파입니다. 그런데 아삽, 헤만, 여두돈 가운데 문제가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헤만입니다. 근데 헤만은 어떤 인물이냐면, 그러니까 다윗 시대도 그렇고 솔로몬 시대에도 그렇고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했던 찬양 인도자였고, 특별히 재금, 기타, 비파, 나팔, 수금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었고, 굉장히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를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었고, 헤만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다윗이 갑자기 흥분을 하죠. 법궤는 레위 자손 4명이 메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 4명이 법궤를 메고 오면 되는데, 갑자기 다윗이 흥분하더니 레위인 몇 명을 동원하냐면 800명을 동원합니다. 갑자기 막 다윗이 흥분해 버려요. 아니 4명의 레위인이 메고 오면 되는데 레위인 800명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4명은 메고 그 주변을 레위인 800명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오는 길에 찬양하는 악기를 세우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게 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낭비인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레위인 4명이면 되는데 레위인 800명을 동원한다. 특별히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모든 음악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헤만입니다. 이 헤만, 굉장히 놀랍게 쓰임 받은 것이죠. 이것을 다윗의 규례라고 에스라서는 밝히고 있죠. 거룩한 낭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낭비가 있을지어다. 거룩한 낭비. 그리고 본인은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리고 수치가 다 드러나지만 그러나 여전히 춤을 추죠. 내 힘을 다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면서 자유하리라. 그 예배의 감격을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예배의 감격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헤만은 굉장히 중요한, 한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유독 오늘 시편 84편에서 우리 시선을 끄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고라자손입니다. 그래서 아삽, 헤만, 여두돈 가운데 3대 찬양 인도자 가운데 헤만이 바로 고라자손이에요. 근데 고라자손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고라자손은 저주의 이름이고, 고라자손은 멸망당한 이름이고, 고라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지우지 못할 주홍글씨를 새기고 사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패족이죠. 그냥 끝장나 버렸어요. 멸절되어져 버렸어요. 고라자손 누굽니까? 하나님께 저절받았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지진해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모세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다가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켜버릴 정도로, 그러나 이 고라의 자손들은 대역전극을 펼치고 대반전의 주인공이 돼서 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쓰임받습니다. 우리 졸업하는 너희들도 쓰임받을지어다. 놀랍게 쓰임받을지어다. 놀랍게 쓰임받게 되었는데, 특별히 다윗 시대에 크게 쓰임받죠. 4개의 직종에서 크게 쓰임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찬양 인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다윗을 돕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네 번째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수문장으로, 예루살렘의 동문, 서문, 양문, 문이 있죠. 그 예루살렘의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의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은 영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무력을 상징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반전, 엄청난 역전을 이룰 수 있었는가? 저주받았고 소멸되어진 이 지파와 이 가문과 이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았던 고라 자손들은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요, 절망할 수 있고요, 포기할 수 있지만 그들은 낙심하지도 아니하였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였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원망하지 않고,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아니요,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땅을 갈라지게 하고 우리의 선대와 우리 할아버지를 다 삼켜서 그렇게 멸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럼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우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대신 찬양을 선택할지어다. 원망할 만한 일이 있죠. 그럼에도 내 입을 열어 찬양을 외칠 때에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어진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중에서 신앙을 개혁하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고난의 때에 더 찬양한 것입니다. 환난 날에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환난 날을 만나셨습니까? 믿음이 더 커질지어다. 믿음이 더 견고해질지어다. 오히려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그들이 나아갈 때에 우리 상황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말 큰 믿음은 큰 탄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반응은 어떠한가? 고라 자손의 이 반응이 나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들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롭게 그들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다시금 시작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방향성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다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라 자손이 일어선 이유는 그들이 고난의 상황, 환난의 상황, 탄식과 비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들의 반응이 달랐는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의 절정을 우리는 시편 84편 10절, 11절, 12절에서도 여실히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한번 고라 자손이라고 여기고 완전 우리 집안이 끝장나 버렸어요.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끝장나 버렸는데, 그리고 나의 대가 이제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은 키토브 욤 바하 체레카로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요. 우리 그래서 성전의 아름다움, 시편의 기자들이 계속 노래하죠.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의 사랑스러움, 성전의 좋음은 이렇게 우리가 계속 정리하고 가고 있죠. 외향이 화려하고 그 내면이 아름다워서 성전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의 이 성전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초라한 텐트에 불과합니다. 성전의 외향의 아름다움, 내면의 편리함의 화려함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이 아름다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성전의 기능이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은 기능이 있죠. 3가지 기능, 이제 다 제가 하도 말해서 외우셨을 거예요. 성전의 기능,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모르시는군요. 그래, 이제 아세요? 모르세요? 기억나세요? 성전에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성전의 기능이 아름다움, 속죄의 기능이 있죠. 죄가 사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나와 땅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과 샘의 원천의 복이 터져납니다. 이 속죄의 기능이 작동되어질지어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기능이 있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곳을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의 기능이 작동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기능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성전의 기능이 나에게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성전의 기능이 지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작동되어지고 있습니까? 속죄의 기능이 작동되어지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기능이 작동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지금 저자는 시온을 떠나 쫓기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의 간절한 염원은 자신의 안정이나 영화로웠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지금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 다시금 그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첫날이 나오죠.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여기서의 첫날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외롭고 힘든, 그렇게 보내는 날을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형통하고 안정적인 날을 의미하죠. 그래서 구울더 같은 학자는 이렇게 주석하기도 해요. 주님의 성소에서의 한 날이 1000세겔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화폐 단위를 언급하면서 그 화폐 단위를 뛰어넘는 경제적 번영의 삶보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귀하다.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아름답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이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소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지는 그 성전의 기능이 작동되어질지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부유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 없는 그 예배함이 없는 풍성함과 번영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불경기의 시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피를 토하며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있는 부유함을 누릴지어다. 이삭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함이 있는 경제적 풍성함이 임할지어다. 100배의 결실을 거둘지어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함이 있는 승리와 역전과 반전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 주님의 집에 문지기도 또 대조되고 있죠. 내가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건 원어적으로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선택에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거, 그거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했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내 마음과 심령이 그렇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다. 오늘 이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확정되어질지어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공간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자, 우리도 공간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흘러가죠. 그러나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또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냥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고 시간이 흘러가죠. 영원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거기서 더 깊어져서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달려갈 나의 사명의 시온의 대로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간과 불신앙의 공간이 지금 첨예하게 다투고 있죠. 믿음의 공간인 예배할 수 있는 성전과 악인의 장막이 첨예하게 전쟁하듯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간으로 나오는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시편 84편 4절로 7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쉼을 얻고 그 마음의 시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쉼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공간이 따로 있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의 집입니다. 주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따로 있답니다. 누굽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런데 성전을 향하여 오는 길은 눈물 골짜기랍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주의 성전에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올 때에 고통과 절망과 끝장남의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성전이란 공간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많은 비와 적절한 비로 너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은택을 내가 내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경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예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온의 대로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 그렇게 주님께 힘을 얻고 또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지어다. 지금 믿음의 공간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촉구하시는데 우리 내일부터 또 중고청 수련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국민일보에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우리 청년들의 실질 복음화율은 3%, 청소년들 이제 뭐 동호, 이수 뭐 이런 친구들의 그 또래들의 복음화율은 7%. 그러니까 저희 때는 거의 3분의 1이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닐 때는 소수인 거예요. 아무도 저들의 언어를 이해를 못해요. 성경의 언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는 뭐 사순절 되면 막 한 3분의 1이 나와서 축구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들이 고난주간이라고 금식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순진한지 다 금식했어요. 야, 니네 저기 이성희 목사님이 고난주간에 니네 점심 다 먹지 마. 그럼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 중학교 때 막 그래서 막 축구했어요.
고난주간에는 예수 믿는 애들은 다 모여서 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복음화율은 현저하게 떨어져서 2022년 3%로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떨어졌고 지금은 거의 0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이 5%입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바로 우리 아이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만약에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내용을 그대로 진리와 진실로 저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진화론, 동성애 교육도 마찬가지겠고 비성경적인 세계관, 비신앙적인 세속과의 파고 속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저 아이들의 눈에는 오류가 가득 찬 책일 뿐입니다.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오류로 가득한 책. 여러분, 예전에는 살인자가 살인을 하면 야, 인간이 참 악하구나.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뇌과학, 심리학이 대두되면서 프로파일링 하죠. 그래서 어떤 호르몬 분비나 성장 환경의 문제로 죄가 환원되어지고,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전적 타락이 있는데, 전적 부패가 있는데, 그러니까 죄와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 있잖아요. 죄와 인간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지금 분명히 영적인 세태기예요. 여러분, 고라자손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신 바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공간으로 나와라. 왜? 너의 자녀를 위해서. 고라자손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느 한 시대에 어느 한 세대가 결단을 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공간으로 나올 때 지금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공간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공간에만 있으면 언젠가는 찬양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공간에만 있으면 언젠가 그 속에서 기도가 폭발하듯이 터져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의 고충을 아십니까? 목사 아들, 너 아들 나중에 나면 막 새벽기도 그런 거 시키지 마. 저는 막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했어요. 특별 새벽기도 때. 아니, 뭘 알아요? 7살, 8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공간, 그 기도의 공간, 그 영적인 분위기, 그 영적인 판세, 그 꽉 짜여진 영적인 어떤 환경, 제 안에 지금도 흐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뜨겁게 부흥했던 1980년대 그 성령의 불길,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셨던 1980년대 그 새벽에 그 믿음의 장소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제가 막 기도했는가? 제가 기도했을까요? 잤죠. 그러나 그냥 졸려서 잠을 잤을 뿐인데 제 인생을 되짚어 보니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3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니까. 만약에 그 새벽 기도, 그 믿음의 공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때에, 그 은혜의 장소에, 그 믿음의 공간, 믿음의 시기에 내가 없었다면 단언컨대 저에게 그 풍성한 한국교회 기도의 물줄기가 저에게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간을 지키는 싸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2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믿음의 공간으로 나와라. 믿음의 공간을 지켜라. 2가지 양상이 여기서 펼쳐지죠.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요? 아이자의 예배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가슴이 뻥 뚫리도록 찬양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뛰고, 그러나 아이들이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 믿음의 공간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공간은 특별하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길갈, 베델, 실로 예배의 성소가 나오죠. 물론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었죠. 베델이라든지 길갈이라든지 실로라든지. 하나님 그리고 명령하시죠. 너희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아무렇게나 나오지 마.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마. 내가 정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예배할 때 너의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말고 피를 뒤집어 쓰고 나와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막 피의 제사잖아요. 구약은 일단 피범벅이 돼야지 피를 뒤집어 쓰고 나와서 예배드려.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그 모세의 성막,
구약 예배의 처소들 베델 길갈실로,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장막,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우상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곳을 무너뜨리시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 맞춰보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변혜웅 목사님 오셔서 우리 성령 금요 기도에 인도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변혜웅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강사 목사님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성도님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니, 저기서 기도하는 거나 여기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신데 저기 뒤에서 기도하나 여기 앞에서 기도하나 무슨 다름이 있습니까? 그런데 박라헬이라는 어린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키가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강단으로 나왔어요. 어른들을 같이 기도하죠. 그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아빠도 따라 나왔어요. 그 옆에 서서 기도하는데 이 박라헬 어린이가 기도하면서 실컷 봅니다. 실컷 아빠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나도 보고. 그런데 자기 키가 커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빠 귀까지 커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공간인 거예요. 죽게 더 가까이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나아올 때에 그 박라헬 어린이가 그렇다고 뭐 대단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실끔일끔 쳐다보면서 어떻게 어른들은 기도하나, 아빠는 뭐 하나, 실끔일끔 그렇게 보는 수준으로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의 공간, 은혜의 공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단순히 키가 큰 것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거대한 폭풍이 오죠. 그러나 이 체험, 내가 기도로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키셨다, 이 체험 한번 해봤던 이 믿음으로 그 폭풍을 돌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당치 못할 환난을 만나죠. 그때 이 어린이는 한번 해봤던 믿음으로 그 인생을 믿음으로 풀어내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한번 해봤던 믿음 아닙니까? 한번 극복해봤던 믿음, 한번 승리해봤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물맷돌로 곰을 쳐서 이기고 사자를 쳐서 그 아가리에서 어린 양을 끄집어낸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한번 해봤던 믿음, 한번 극복해봤던 믿음, 한번 돌파해봤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공간으로 나아오랍니다. 3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나이다. 믿음의 공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랍게스럽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4절로 이렇게 주의 믿음의 공간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 복이 뭐냐? 이게 고라자손이에요. 이게 해만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냐? 항상 주를 찬송할지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받는 복은 무엇이냐? 항상 주를 찬송. 저는 이게 납득이 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니 항상 주를 찬송하는 복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의 진학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했으면 좋겠고, 우리 믿음의 후대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고라자손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영원히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이 고라자손의 찬송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공간을 지키며 믿음의 공간을 지키는 그 놀라운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